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사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지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잣대가 있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 외부의 것들 의식하느라 힘들게 살지 말거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9절에서 이런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오늘 시편 62편에서는 사람을 입김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종종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은 듯 했지만 결국 그 작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휘저어버리니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김이라는 단어는 수증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 사우나 가시면 수증기가 얼마나 쫙 끼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속임수다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가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속거나 상처를 받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교훈은 인생을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 방백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봤자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라고 보지만 저울에 달아봤자 한 입김, 한 호흡, 수증기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거기에 우리 모든 것 다 걸고 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속았구나.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사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왜 시편 62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제적으로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62편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세상의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사람이 손에 쥐고 사람이 호령하고 사람이 다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말로는 나를 섬기고 말로는 내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생각도 말도 태도도 다
하나님보다는 그런데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권능의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 인생은 유한한 존재고 한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속했다, 권능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사태도 이 재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문을 갖는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 예배율이 출석률이 툭 떨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코로나19가 무서운 분도 계시지만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회의에 빠져서 지금 발걸음을 끄는 분들도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니까 믿음이 약하고 평소에 믿음의 면역력이 잘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조그만 시험 시련에도 존재가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대목이 3절에 등장해요. 저는 지진 지역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멀쩡했던 담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담인데 어떤 담, 어떤 울타리는 다 무너지는데 어떤 집이 어떤 담은 건축도 안 하고 멀쩡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울타리 같고 다 똑같은 담 같은데 이런 인생의 위기, 재난, 사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신앙의 담들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신앙의 존재 기반이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기반에서 우리의 신앙의 건물들이 담과 울타리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재난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8절 중반절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했습니다. 토한다는 것은 물을 쏟아 붓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라 그런 명령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장악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은 다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있는 것 같은 그 시대에 엘리야는 권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놨어요. 갈멜산에서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재물 위에 물을 갖다 막 쏟아부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다는 의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아픔, 고통, 염려, 두려움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숨어 있었는데 이럴 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복해 있던 것들이 무증상 상태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이런 시대에 탁 부딪히니까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우리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우리 연약함부터 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 세상을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전능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해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62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는데 이제서야 평안한 마음, 평정심을 되찾았다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시편 62편을 배경으로 고백된 찬양의 내용입니다. 바라라라는 이 단어는 전반부에 살펴봤던 인생을 살면서 입김에 불과한 인생에게 희망을 걸고 재물 많이 쌓아놔서 이 재물이면 이제 내가 세상 하나 걱정 없이 살겠네.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기업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도산한 기업들 보십시오. 인생이란 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이제 평생을 누릴 것 같은데 한순간에 입김처럼 사라졌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분은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뿐 아니라 평강할 때뿐 아니라 환난 때에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까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신해야 할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사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 변질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스며들어가지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이 견고한 신앙,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권능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 오늘 제목인 이단 사이비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위기의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둘러보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권능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임을 알게 하시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거라. 그들의 호흡내가 걷어가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울타리와 담처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주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주변의 환경들, 모든 시대 정신들, 주여 연어가 모든 물살을 거슬름처럼 거슬러 올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며 그 임재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몸살 앓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시대 우리 자녀들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는 광야의 훈련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한심정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각종 고시를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마다 다니엘에게 주던 지혜와 총명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진히 권능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권능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임하시사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편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권능의 하나님을 부르고 권능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넣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